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제 넘긴 그런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게 되고 그들이 이제는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역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그런 고난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고, 또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회개하며 또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넘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의를 했죠. 그래서 새벽에 즉시 빌라도에게 이제는 송치를 하게 됩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열망이 컸다는 것이죠. 뭐 오전에도 할 수 있고 점심에도 할 수 있고 오후에도 할 수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실행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이런 세력들을 이제는 침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빨리 제거해야지 되겠다는 열망이 그들에게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빌라도, 예수님을 받은 이 빌라도는 로마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법대로 하라, 너희 식대로 하라, 왜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죄에 대한 열망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자신의 영역, 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어떤 기득권들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열망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이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직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이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 살짝 스쳐가는 생각 속에서, 또 어떤 고난적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에 악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그런 것 속에서 이것이 내 죄구나, 내 속에 움츠리고 있던 죄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돼서 정체될 것이고, 거룩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도 없네, 예수 믿는 사람이 참지도 못하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 계속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그럴 때 겸손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3절에서 37절 말씀에는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나라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에 넘겨질 그러한 상황, 그 죽음에 앞둔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로 권력을 잡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우리 이 땅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들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늘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흔들렸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나는 세상에 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세상에서 참 비난받고 정죄받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누명을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실 때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의 빌라도 신문에서 우리가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38절에서 40절 말씀에는 이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살려주랴 아니면은 이 바나바를 살려주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이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빌라도이지만은 그러나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하나를 도와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영생을 주시는 자기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참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참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 판단을 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뭔가 군중 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저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와 기득권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고 또 결정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자기 욕심으로 이루어지면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와 직면하지 못하고 자신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만 죽이면 나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는 꽁꽁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들추는 데만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김형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내면의 음란을 숨긴 채 불륜을 저지르다가 급기야는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단정짓고 빌라도에게 고발한 유대인들처럼 가출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며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저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외치며 믿음과 인내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저희 계속된 이혼 요구에도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저에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닌 강도 바라바를 택한 유대인들처럼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아내가 아닌 외도녀를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오직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적용을 보신 하나님은 신앙 서적을 통해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책의 첫 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을 읽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본가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외도녀가 돈과 중원 문제로 저를 협박하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 새벽 기도를 드리며 두 손을 들고 눈물로 회개한 뒤에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가정도 평안해져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예전보다 덜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잘 거하여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정의 위기를 겪는 지체들에게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난 일을 간증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적용하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할 때에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생색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의 순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유대인과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유대인과 같은 죄의 열망이 늘 가득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조차 따라가지 않고 사명을 조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유대인들이 죄에 대한 열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듣지만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는 나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쾌락을 좇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조차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명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